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시편 전체의 서론인 1편을 시작으로 시편 전체에 넘치도록 반복되는 이야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지금도 여전히 대립되는 선과 악, 이 두 가치의 근본적 원천에 대해 성경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64편과 65편 역시 이 선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며 선악간에 이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사랑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인들이 부를 감사의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시편 64편은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는 시인의 탄식을 시작으로 세 번에 걸친 간청과 함께 자신의 상황을 서술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을 원수, 악을 꾀하는 자들, 악한 목적으로 모의하고 실행하는 자들이라 고발하고 그들의 간교하고 악랄한 계략을 폭로합니다. 시인은 죄악을 꾸미며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말하는 악인들의 오만함과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방자함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어지는 시의 후반부부터 시인은 이 악인들이 돌려받을 처벌에 대해 선포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매복했다가 급습하는 그들의 행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과 무고한 자를 겨냥한 독한 말의 화살이 부메랑처럼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예언하듯 노래합니다. 선과 악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갚음을 받는다는 이 다윗의 보응적 기도는 훗날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다윗과 느헤미야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의 본질을 지적하며 그들의 보응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건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며 위협하는 자들이 받을 보응을 엄중히 경고하고 의인이 얻을 승리와 보상으로 마무리하는 시편 64편. 이어 64편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65편은 그 의인들이 누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시이자 찬양시입니다. 첫 절에서 동일하게 부르는 하나님이여는 더 이상 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족의 외침이자 찬양의 시작을 알립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찬송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라는 어순으로 찬송을 나타내는 테일라가 먼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약 50여에 등장하는 테일라는 칭찬하다, 자랑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할랄의 명사형이며 온 세계 예배자들이 사용하는 할렐루야가 바로 이 할랄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본시는 온통 하나님을 향한 이 테일라로 가득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시온의 하나님을 시작으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찬양하는 시인 다윗. 무엇보다 다윗의 고백이 의인의 기도로서의 모범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을 악인보다 우월한 의인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 역시 악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를 예배하게 할 뿐이라 겸손히 고백합니다. 나아가 다윗은 자신의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어미하신 구원 역사와 더불어 마지막 날 출세의 대경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의 행사를 높이 찬미합니다. 여전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의 전선에서 때론 가뭄 같은 시련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시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나 테일라하는 자가 맞을 풍성한 추수의 황금 벌판으로 우릴 인도해 줍니다. You are forever in my life. You see me through the sea.